할로 여러분, 이젠 진짜로 전부 개학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격주 수업, 격일 수업 하고 있죠. 여전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처럼 학업 성취도와 미래의 상관관계를 잘 맞춰야 할 친구들은 더 힘들죠.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나요? 공부로 스트레스 푼다? 공부만으로 충분하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울 때 뭘 해야 숨통이 좀 트이나요? 여러분에게 큐티와 성경 공부는 숨막히는 숙제인가요? 아니면 일상의 비타민인가요? 비타민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큐티를 준비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수많은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이라면 넌덜머리가 나겠지만 같은 영상이라도 내용의 급이 다른 큐티로 몸과 마음을 식히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지치니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드니 몸에 탈도 납니다. 이렇게 힘든 저희를 말씀으로 잘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에서 워프에서 갈라디아서로 왔어요. 성경을 골고루 보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이렇게 구상하나 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랍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등 뒤에 서자가 붙은 성경은 모두 편지 형식이에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서, 에스겔서는 뭐냐? 그것도 편지냐? 아니요. 정확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성경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랑 헷갈려서 편의상 뒤에 책 서자를 붙이는 것이고 신약의 서자는 같은 한자이지만 글 혹은 편지라는 뜻으로 서를 씁니다. 기본 상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편의상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을 편지 성경이라고 부를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중심 주제는 자유예요. 구원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자유를 특히 강조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왜 썼는지도 유추할 수 있죠. 자유를 강조했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유롭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즉 숨이 턱턱 막히는 숨통 터질 만한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서 함께 읽었어요. 당시엔 인쇄술의 지평을 활짝 여신 구텐베르크 형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글자 모음집 자체가 귀하거든. 게다가 문맹률도 높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율법과 편지를 읽고 나누는 전통이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다 바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랍니다. 함께 모여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을 듣고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은 공동체 사람들을 더 탄탄히 묶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같은 웹툰을 보는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고 사람마다 자기 관심도에 따라 주로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다른 것처럼 스마트폰도 SNS도 없는 그 시대에는 사도들의 편지가 교회판 인스타와 페이북 역할을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으며 공유해야 할, 다른 말로 마음에 되새겨야 할 내용은 두 가지, only one, only you입니다. 그게 뭘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랜만에 딱딱이. 잘 봤나요? 일반적인 편지 형식은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죠. 보통 인사말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안녕히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편지 성경은 인사말에도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를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자랑 같죠? 아니요. 편지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면서 나 위대하시고 식탐이 없으시며 엄근진한 김봉찬 목사님이 가라사대 일십하지 말지어다 라고 한들 여러분들 콧방귀나 끼겠어요? 읽어놔 주면 땡큐지.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들을 우리는 진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진상들은 바울 괴롭히기, 까내리기, 헐뜯기, 돌려까기, 열폭하기가 취미야. 특기는 복음 망가뜨리기, 잘 믿는 사람들 흔들기, 하나님 모독하기입니다. 왜 진상이냐? 교회 안에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거든. 피해자는 누구이겠어요? 먼저는 바울, 나중에는 온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교사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모독하면 말씀의 권위도 떨어져요. 가르침 자체를 듣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근데 봉봉 목사님 사실은 롤 챌린저래. 게임 10덕후래. 성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초고수래. 라고 괴소문을 흘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롤을 몰라도 게임 덕후라는 말만으로도 의심이 싹 트겠지. 아니 그 정도 챌린저쯤 되려면 도대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보고 성경 읽으라더니 본인도 안 읽는다는 거네?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롤이라곤 나무 위키에서밖에 못 봤어. 그냥 챌린저가 킹왕짱이라서 가져와 본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는 레고로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명해야 되지. 내가 즐겨하는 게임은 이것뿐이야. 자, 바울이 이렇게 본인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걸 밝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주제를 꺼냈는데 그게 only one, only you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왜 자유라 했죠?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사니까 왜?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까지 나왔다. 갈라디아서의 자유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여기서 여러분 궁리해 보아요. 율법이 왜 사람을 얽어맬까요? 어째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거죠? 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내내 해야 할 질문입니다. 율법은 죄가 없어요. 불완전하지도 않아요. 본래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문제는 진상들이에요. 율법과 자유 혹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 진상들이 끼어들어서 작업을 치니까 사람들 머리가 뱅뱅 도는 거예요. 바울쌤이 말한 건 이게 아닌데 먹고 뭐라카노 웃잡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죠. 이게 여러분 6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쁜 진상들이 짜가 복음이라는 독을 사람들에게 풀었어. 7절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진상이지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구원을 망가뜨리는 짓을 벌이고 있잖아. 사탄의 노예들은 야, 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선행도 베풀고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야 구원받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면 내가 어떤 미션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건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이전과 다르게 살게 된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유일한 복음 only one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만 only you, 너를 위한 복음이 무슨 뜻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처음에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왜 얘기했을까? 수많은 뉴스와 정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고 순서를 뒤집을 만한 게 너무 많거든. 그러지 않아도 짧았던 예배 시간이 더 단축되고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절대 시간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아는 게 줄어든 거야. 알아야 할 것도 줄어든 거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거짓 복음입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다른 잡지식이 쓰면 되니까 혼란하고 결국 구원까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풀어보자. 오늘 적용은 예수님만 알기, 예수님만 믿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기여하고 바른 청소년으로 자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채 그러는 건 구원받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다른 큐티에서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예수님만 알기를, 예수만 보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저희가 소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9월이 왔습니다. 또 가을이네요. 이 계절에도 또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네요.